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3장 16절 말씀 꼭 평생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말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택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택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특히 친구를 누구를 선택하느냐, 또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갖느냐, 특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배우자를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느냐. 친구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중학교 때 막 가슴 아픈 상처라기보단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너무나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연예인같이 잘생기고 키도 저보다 머리 하나가 큰 친구였습니다. 근데 중3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저랑 이상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소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이 달라지니까.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자꾸 줄고, 그러다가 한동안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정도 학교에서 보이질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말에 2학기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하고 중2 때부터 잘못된 학교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움에 말려서 휘말려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 뒤통수 전체를 다 칼로 이렇게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하여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저에게는 어린 마음에 큰 상처였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를 잘 선택하고 잘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많은 그런 만남과 교제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만남과 교제 선택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이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패감을 주거나 심지어는 범죄케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은 특히 남에게 해를 주고 또 남을 구타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또 남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범죄와도 같은 것이지만 그 범죄를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상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정말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산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우자, 즉 부부가 된 이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가족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며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종교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수백 개, 수천 개 종교가 있습니다. 수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신은 다 죽은 신입니다.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죽은 물건이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분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교제함을 원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또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도 다 사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11절 했으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그런 기본 생각입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욕심과 자아와 내 교만함은 다 하나님이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열매가 나고,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바라고 하는 섬김과 사랑과 예배는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이 머물고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이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죠. 흙이나 물속에 살던 애벌레가 껍질을 벗는 날 나베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듯이 저 여러분들의 육신이 죽게 되면 육신과 영혼은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육신은 땅에서 묻어져 흙에 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세계에 가보면 두 가지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대로,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직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분량에 맞는, 또 내 직분에 맞는 그런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깊이 늘 묵상하고 상고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실은 내가 갖는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그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전폭적인 의지와 의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공부하고 있지만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나고 그 나라 밖에 섰는데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책 같이 이렇게, 글쎄요, 저도 보지 못해가지고 펴지는 줄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기억받은 것, 즉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흰 보좌, 백보좌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하나님께 기억받은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이름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평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이 보시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준비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가슴치고 통곡하고 낙심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쉽게 확 변화되면 세상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그 추악함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사악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깰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정말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그래서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내 자아가, 내 교만이, 내 새 옛사람이 죽도록 인도해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상황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우리를 진짜 그냥 모시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은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하와의 마음을 알고 와가지고 슬쩍 정말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이 없는 사이에 하와는 결국 뱀에게,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담이 왔을 때 또 하와는 그 아담을 먹게 만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잖아요. 큰 돌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숨어 있냐, 왜 그러냐. 그때 하와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죄의 눈을 뜨게 된 거죠.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아는 거죠. 즉 날 때부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그 죄의 문제,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하다 보면 어떠하다 보면 돌을 쌓다 보면 무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런 돌을 쌓고 무가 된다면 세상에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스스로 돌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나를 찾으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의 문제,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아버지와 딸이 나왔더라고요. 아버지와 딸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요. 결국 아버지와 이렇게 제가 보면 딸이 결국 다른 데, 시선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바라보고 딸이 이렇게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앞을 보고 서로 이 아버지, 이 딸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무의식 중에 하고 또 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점점 대화가 없어지면서 결국엔 뭐가 되냐면 엄마가 중간에서 뭘 물어봐도 야 여보 딸이 뭐라고 그래, 먹고 싶대 안 먹고 싶대 물어보라고 그러고, 또 딸은 아빠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그 딸이라고 하는 자매가 아주 5-6살 때 아빠가 자전거 뒤에 태우고 그 딸을 그렇게 이뻐했답니다. 어릴 때 태우고 가다가 자전거가 갑자기 안 나가더래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딸의 발이 자전거 그 사이에 낀 거예요. 그 자전거가 안 나간 걸 아빠는 모르고 그러니까 딸이 발이 그냥 다 파인 거죠. 이 발목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걸 다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단 집으로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어떤 나이 드신 아줌마가 끓음에다가 이렇게 개가지고 물하고 뭘 마늘하고 해서 붙이면 낫는다고 그 말을 읽고 일주일 동안 그걸 붙였는데 발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25년 전에 그 사건이 너무나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죄책감 때문에 딸을 보지 못했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인생을 살은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돌리거나 내 상처로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잠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죄라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꽉 눌러 앉아가지고 저를 자꾸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낙심케 합니다. 비판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성령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앉아 계신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예배가 될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가지고 말이죠. 정말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일 전에 토요일부터라도 기도하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날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태어나죠.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바람 때문에 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럽니다. 또 내가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당신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귓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날마다 내 귀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죽어가잖아요.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자기감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의 어떤 그런 행위라든지 내 자신이 어떤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 행위나 내 역사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지금 표현한 것은 내 힘이야. 내 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행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이렇게 살리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행위예요. 그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드러나면 그건 선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아시죠? 한 번에 이제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탄광촌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헌금할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그냥 막 웅성웅성 드러나니까 결국 다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무디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갱도가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보니까요, 뭐 거의 1km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깊이 900m, 1000m씩 파고 내려가요. 그러면 그렇게 파고 내려가서 거기 있는 탄광이나 그 캔 광석이나 그 인부들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거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1000m 땅속에 있을 때 나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휙 하고 올라오듯이 1초에 7m가 간다고 그래요. 보통 한국에는 1초에 7m. 그렇게 올라오듯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구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성경이 그대로 실현되고 내 믿음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증거되고 실현된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랄 때 주께서 이루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그게 응답입니까? 그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이죠. 내가 원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권세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적극적인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뭐 이번 주에 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뭐 사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뭐 놀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보호하지 않아가지고 차가 사고 났습니까? 보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호의 차원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 송기철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이 하나님 죽지 않고 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호예요. 거꾸로 그렇게. 만약에 어디에 막,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어디 가다가 완전히 앞에가, 그 사람 제가 볼 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고를 목격을 했는데, 이야, 경미하게 끝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딸도 한 뭐 3주 전에 사고 났다 쫓아가 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뒤가 무너졌는데요,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해요.
오히려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또 김철희 입사님 어머니도 사고 나셨는데 멀쩡하시다는 걸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남들은 사고 났다 그러면 정말 긴장하고 막 다치고 부서지고 죽고 하는 입장이에요. 보호하심은 그런 걸 보호하라는 거죠. 반대로 보호하신다는데 왜 사고가 나고, 보호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실패가 있고, 보호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좌절이 있고, 그것은 보호하심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보호하십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죠. 또 자녀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저절로 물림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즉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권, 물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상속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여러분, 책임진다는 말은요, 바꿔 표현하면 우리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것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달아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되십니까? 내 재산, 내 가족, 내 생명이 이제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책임지시고 역사하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느껴지질 않습니다. 항상 자기 문제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행복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보다 큰 행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누리는 축복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 무지함이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짐 다 나에게 맡겨놓고 너는 그냥 멀리 가라. 빈손으로 그냥 가버려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짐을 같이 드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멍에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소는 2마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짐을 하나는 하나님이 지시고 한편에서는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인도하심에 내가 짊어지고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냥 홀딱 다 맡겨놓고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건 절대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책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맡기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 내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자녀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고요있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고요했기 때문에 썩는 내가 나는 것이고, 고요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고요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온전한 구원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앞으로 정말 최대한의 관심과 수고와 노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상속권이 있고 하나님 의뢰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늘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김철희 집사